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육 간에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 수술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해서 마지막 시대 마라나타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저희는 아침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뒤에 여유 있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촬영을 하죠. 그런데 차를 마시는 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또 입에서 콧노래가 나왔어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황무지와 장미꽃같이 몇 장이죠? 했더니 역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래서 오늘 242장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황홀한 찬송가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사.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93일째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니라 하나 실은 전혀 그러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아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문자적으로 볼 때 가장 연약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잘것없는 교회이었는데 칭찬만 받았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어떠한 조건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을까? 오고 오는 시대에 너희들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라는 격려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가 거룩하고 둘째가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첫 번째 조건이
거룩하다.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에서 그렇게 나와요. 다른 동사가 붙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붙는 동사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한 교회였다. 거룩한 삶을 사는 교회였다. 그러므로 너와 그리고 지난날에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을 받고 그리고 그 시대에 구원을 받고 그 시대에 인정받았던 교회는 어떤 교회겠느냐? 오늘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의 영성을 닮아서 살아야 하겠다. 저는 이 예수님을 닮는 거, 거룩한 주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네 가지로 말씀하세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거룩이 없다면 사랑도 없고 의도 없고 빛도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 우리가 예배 찬송에도 거룩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일제시대겠죠. 1930년대에 김동인이라고는 시인의 단편소설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기억이 되었어요. 그 발가락이 닮았다.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한 주인공이 성적인 질병을 통해서 남자구실을 못하고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남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그를 진료한 친구 의사는 알았죠. 그러나 의사가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의 아버지는 아무리 어린 생명을 뜯어보아도 자기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부인되는 아기의 어머니는 어떠한 생각과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남편은, 이 아기의 법적인 아버지는 발가락이 닮았네? 내 발가락하고 닮았네? 저는 그 김동인의 소설을 상기하면서 오늘 저와 그리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가락이 닮았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발가락만 닮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 땅에 사시면서 3년 동안에 보여주신 분이에요. 설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 DNA가 아담을 닮았고 하와를 닮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지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가락만 닮은 게 아니라, 사실은 발가락이 안 닮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생애의 목표가 되고 사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어야겠다. 성전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서 숨어있는 말씀, 사실은 숨어있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했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장이고 2장에서 설명하는 장이죠. 창세기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주일 동안에 이 창조의 일을 마치셨다. 노동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안식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생명과 실과를 날마다 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자.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복을 주신 뒤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록했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세 가지 복을 주시고 그날을, 안식일을, 날을 복을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걸 우리는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입성하는 거예요. 결혼잔치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가지고 내가 옳다 너희가 옳다, 뭐 선악과식을 실과 먹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52주 365일 날이 거룩한 날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구약 성경 말씀 중에 숨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집회에 가면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요. 레위기 19장은 숨어있는 말씀이다. 보물찾기이다. 로또 복권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또 이런 죄를 지고 저런 죄를 지면 적군을 진멸하고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전쟁에서도 적군을 진멸하라.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은 진멸해라.
안식일을 범하고 불을 피운 자는 진멸해라. 성소수자 동성연애자들은 진멸해라. 그리고 소돔성을 불로 진멸하고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진멸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노아와 8식구만 살았어요. 진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로 넘어와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산상부은 팔복을 주셨어요. 그 팔복은 뭐예요?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주신 복, 예수님이 그렇게 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보이는 말씀인데 감히 설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겨진 로또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6가지로 나누어 있죠. 첫 번째 서론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변질된 기도입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오늘까지 93일째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주 목적은 오늘 한국교회의 요한계시록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물맷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 거기에는 아내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됐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가오는 7재앙, 7천사, 7대접, 이 모든 재난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마라나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결코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는 타켓은 절대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들을 배척해라, 그들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들을 빛으로 구원하라는 말씀도 신약성경에 숨겨 있어요.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신천지 아웃하면서 예배당 문 앞에다 경고의 글만 붙여놓고,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들의 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삶 사는 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에서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하는데, 용서 다 받았는데 용서받은지도 모르고 예수의 피의 증거,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종교인들, 이걸 모르는 율법신자들 찾아다니면서 그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합시다. 전부 66권 성경을 가지고 낚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공격에서 낚싯밥에서 헤어날 자가 없어요.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제가 예수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교회에서는요, 늙은이들은 빨리 죽으라고 그래요. 어떤 여당의 누구 대표로 뽑힌 자도 지금 쫓겨났잖아요. 한국의 문제는 늙은이들이 오래 사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승질내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자신을 살피면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할고 두 주먹 불끈지하죠. 교회에서는 어때요? 은퇴한 후에는 웬만한 목사들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들어와서 미국 감리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은퇴하면 그 교회에서 몇백 메타, 몇 메타, 몇 킬로 밖으로 200리 밖으로 100리 밖으로 나가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교회와 한국 교회는 달라요. 미국 교회는 파송제요, 파송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파송제였는데 지금은 파송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데 은퇴 목사 되면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사명도 끝났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모여서 재미있게 살자꾸나. 아차 잘못하면 영성이 은퇴 후에 완전히 바닥친 뒤에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족하지만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김광덕 목사를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김광덕 목사.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숨지는 날이에요. 입 벌려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전하는데 요새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집중으로 연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에 쳐들어온 이방 사이비 종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그들의 교주 재림예수를 선전하는 단체가 동방번개 전능 신교회예요. 양향빈이라는 여자가 1991년에 중국에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남자니까 재림하시는 분은 여자인 양향빈이다. 해석도 좋아요. 그래서 양향빈이 초림하시는 예수님 육신으로 오지 않았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온다. 요한일서 4장을 보아라. 육신으로 온 것을 반대하는 자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재림할 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오시지 않느냐. 도적처럼 오신다고 하지 않느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건 기존 교회 목사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아라.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사도들의 전한 말씀,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사복음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성경은 제쳐놓고
자기들의 성경, 이렇게 두꺼운 성경 한 권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읽어주면 그게 양양빈의 재림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모여서 들으면서 기도하면 성품이 바꿔진다. 그래서 중국에서 삽시간에 200만이 되고 중국 정부에서 핍박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동방에서 서쪽으로 번쩍 양양빈이 갔다. 한국에도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 횡성산 속에 빌딩 세워놓고 2,000명이 합숙하면서 그들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보면요. 어떻게 저들은 그러한 열정이랄까 또 뭐니 해도 돈이랄까 그런 인적인 참 가라지가 무서운 거예요. 가라지. 여름철에 우리 기도원 주위에도 한 주일 두 주일만 놓아두면 완전히 그냥 짐승 나오는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개 장로는 괜찮을 거다. 아무개 권사는 괜찮을 거다. 아니요. 성경 공부 공짜로 하자면요. 웬만한 사람들 다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가서 성경 공부했다 하면 너무나 이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요. 그리고 그들의 주타켓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아니냐? 오늘날도 한국교회에서도 그 목사들 보아라, 지도자들 보아라 하면서 타켓트가 교회에 부정하고 부패하고 세속적인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이 없는 은사, 사이비들은요 다 은사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은사 충만 아니요. 불러. 요새는 또 성령의 임재함이다 하면서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발 부탁이에요. 애국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서 됩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 쓴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에 김광덕 목사가 아니에요. 많이 더 자랐어요. 오늘 한국교회, 감리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제 어렵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부흥시켜서 금년에 100명 전도하자, 5,000명 전도하자, 5만 명 전도하자. 국민일보 보세요. 이 난리지요, 난리. 부흥의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세미나 광고가 얼마나 나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을 회복하는 거,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는 거, 성경에 감추어진 그 진리, 핵심을 깨닫고 살아나서 성품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빛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서없지만 이종의 마음속에 주신 믿음의 메시지, 사명의 메시지로 믿고 전했습니다.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약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되고 그 말씀이 주님이 성령께서 전파하게 하셔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고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회복해야 할 게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즐겁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살까?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하고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헌신하시는 지역교회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둥 같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예종과 함께하는 가정치유 예배에 함께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선한 누룩이 되어서 아버지여 많이 널리 전파되어서 한국교회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남은 자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만들어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이 만원입니다. 정신병원도 만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희망이고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올리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마음과 삶으로 가정을 구원하고 아버지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아버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남은 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30계단 중 23번째 계단 어제 이어서 교만의 두 번째입니다. 교만. 기도하는 동안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임해도 끝까지 계속 기도한다면 그것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기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이 불경한 마귀는 하나님 및 모든 거룩한 것을 모독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가장 더럽고 추잡한 생각들을 자극하여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중단하게 하며 성찬을 피하게 만듭니다. 네. 동방정교나 또 천주교회는 성만찬을 예배 시간마다 미사 시간마다 하죠. 네. 계속합니다. 이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불경한 생각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판단이나 정죄가 불경한 생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23번째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긴 내용인데요. 핵심만 뽑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종과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 제목이 저를 축복하는 자, 저와 함께하는 자, 저를 위해 기도하는 자, 후원하는 자, 복에 복을 주시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자 있게 마련이죠. 저주받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가운데 겸손한 그리고 영적으로 30계단 끝까지 오르시는 그런 시간이 이종과 함께하는 가정치유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